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후에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의,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사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보다도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날뛰다가 대제사장에게 미움받아서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주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밑에서 당기면 밑에서 위로 갈라지지 위에서부터 갈라지진 않지.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썩고 결국은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의 원인을 노화나 혹은 질병이나 혹은 사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온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늙거나 병들거나 혹은 사고로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너무나 쉽고 우습고 과소평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나 볼품없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요. 그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망은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사망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었죠. 사망의 권세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질 때에 땅은 진동했고 바위는 터져 버렸습니다. 그 틈으로 죽었던 자들 몇이 또 살아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해가 지기 전에 급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덤에 갔을 때 누가 그 큰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것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서 돌문은 열려져 버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문을 위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은 지금 사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 28장 2절 4절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로마의 총독의 인장으로 임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24시간 조를 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며 그 총독의 인장은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은 굴러져 버렸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 위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번개같이 빛이 납니다. 그렇게 용감하던 로마의 군인들은 사색이 되어져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당당하게 무덤의 문을 열어 제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전해주는 그 여인에게 전해준 그 소식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믿기 어려운 소식이지요. 아마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도 잘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에, 무덤의 문은 열려져 버렸기에 제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지금 다른박질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엔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그 볼품없던, 과거에 그 연약하던, 과거에 그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모습이 아니고 너무 건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하냐? 마리아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은 바로 그렇게 사모하며 찾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여 하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명한, 참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좋습니까? 아프고 병들고 허리가 굽어져서 제대로 허리도 못 펴는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면, 아이고 목사님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아이고 빨리 가야지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온 몸이 다 아프고 쑤시고 아픈데 이래가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실 때는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물론 변한 모습들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봅니다.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제가 장로님을 알아볼 거고 제 아내를 알아볼 거고, 그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참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참 믿기 힘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산에 그서 만나 주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한두 차례 정도 더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부활이라는 사건이 참 믿기지기 힘든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참 게바에게도 나타났고 12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심지어 함께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 함께 본 사람이 500명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누가 머리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참 모질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같이 크고 자라고 장난치면서 같이 커왔습니다. 같이 목수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형 예수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부들을 만나고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 이 야고보는 형 예수가 미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집에 돌아오라고. 그러던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정말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무릎으로, 낙타나 무릎으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던 위대한 사도가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부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 전체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 제자를 삼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의 구원을,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자의 심판을, 그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이라는 의미는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수많은 계명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큰 명령, 가장 높은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제자 삼는 명령을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약속이 있는 건 명령입니다. 하지 않을 때에는요, 이 명령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해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래도 전도하는 일에 하면은요, 본전입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은요, 본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행할 때, 직행할 때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